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우리 앞부분에 있는 1, 2,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내용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인데 그 중에 앞에 1, 2, 3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함께 하는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으나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되지 않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19장은요 18장과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되게 지금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 나누었듯이 전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듯이 이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오늘 읽은 19장 1절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해서 장소의 초점을 한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기다라고 이렇게 옮긴 것이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소수 일부가 남아서 주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그 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자신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순간은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아니면은 중요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작다라고 여기는 순간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돌아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우리를 또 스스로 점검하고 이러한 특징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염치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염치라는 것은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특별히 염치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요 스스로가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떠한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자기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아빠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답지 못할 때, 교사가 교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답지 못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느껴야만 합니다. 무엇답다라는 다움에 대한 기준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의 묘사가 무엇이냐? 첩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첩이 행음하여서 남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4개월을 사는데 이 레위인은 4개월 뒤에 이 여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아버지는 이 레위인을 기뻐하고 환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첩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드렸는데, 심지어 이 첩에 대한 이 히브리어의 표현과 이 문장들을 보면 이 첩을 물건 대하듯이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이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한 남자는 행음한 남자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다시 이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왜 굳이 4개월이나 지나서 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행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봤을 때 이 여자가 만약에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면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데려와야지 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레위인이 첩을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의 이 첩의 행동도 이 레위인이 왔을 때 자기가 행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사죄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 여인의 아버지도 이 레위인에게 이만저만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행음한 것이 아닌지 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토의하자, 변증하자, 알아보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쿵짝쿵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행위들이,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행위들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도 이 첩도 이 첩의 아버지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죄는 부끄러움을 동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죄가 드러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죄가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불과 한 세대 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물음을 던질 때 가인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염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에 어떤 불편함도 찔림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떠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 시대는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네, 기준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다 와야 된다라는 이 기준을, 그 틀을 깼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지니 부끄러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반대하고자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가 올바르다, 잘못됐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에 모였는가라고 말을 할 때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가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뭔가 답다, 무엇 다워야 된다라는 이 기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에게 주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기준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신 기준에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내 기준에선 부끄럽지 않다. 내가 선택한 기준에선 이거는 정당한 일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해야 할 이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염치를 느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가깝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여 이제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행위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음을 느꼈고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첩은, 그녀의 아버지는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왕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프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여야,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다윗이 많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비록 수치를 당하였더라도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 15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이 레위인은요, 첩의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무려 4일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래서 5일째 되던 때에도 이 첩의 아버지가 더 있으라고 하니까 늦게라도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해가 지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가로등 같은 게 없으니까 해가 지면은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 빨리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부스는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여부스 지역에 아직 완전히 점령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사기 초창기에 아직 여기가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여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난 안 들어가겠다,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환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는데 아무도 이들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레위인과 그 일행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낯선 사람을 환대함으로써 자신에게 혹시 모르게 임할 화를 대비하는 암묵적인 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여부스 사람들도 아니라 같은 동포라고, 그래서 기대하고 온 기브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레위인과 일행을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일부러 자신들의 동포와 환대를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여부스가 아니라 이 기브아로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서 아브라함 때 들은 것처럼, 믿지 않는 아비멜렉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은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들은 더 안 좋고 야만적일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착각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은 더 착하고 여기 여부수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더러운 자들이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이렇게 잘못된 대접을 받는 부분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 말씀을 주일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우선하는 헤세드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이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비록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모습보다 먼저 선을 베푸는 모습을 행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왕되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선포하게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결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너희 자신을 높이기 위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삶이 눈앞에만 보여지는 거고, 왕 대신 하나님의 법칙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인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넉넉하니까 내어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넉넉해야지 선을 베푼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하나님 너희가 넉넉하니까 베풀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베풀면 내가 채워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넉넉해야지 베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당연히 내가 왕이고 세상의 기준이 왕이기에 굳이 왜 그래야 되느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좋으면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기준 아래 우리 삶은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가 더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상가상의 환경으로 이기적이 되라고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 붙드심으로 시종여일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죄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제가 되게,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